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그런 얘기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이자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왕자가 유럽을 이제 침략을 하는데, 그때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쟁이었다고 그러죠. 그때 이 다리우스가 이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병사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이 깨 한 봉지였다는 거예요. 참깨 한 봉지. 그럼 왜 참깨 한 봉지를 선물로 보냈느냐? 우린 이렇게 많다. 우린 이렇게 많은 쪽수가 많으니까 싸울 생각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든 이 알렉산더가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봉지에 씨 하나를 넣어서 보냅니다. 그 씨가 바로 겨자씨죠. 겨자씨. 그 씨를 병사를 통해서 돌려보내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작은 고추가 맵다. 나는 작지만 너희들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 터프하다.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전쟁은 시작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기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겨자씨 비유는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한마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꿈틀거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풍성하고 열매 맺는 것이다.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왜 지금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느냐에 대한 반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선 오늘 32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큰 소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이 겨자는 식물과입니다. 식물과. 우리 그 동화에 제크와 콩나무라는 동화가 있죠. 그 제크와 콩나무에 그 콩나무가 하룻밤새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그처럼 식물과야. 많이 자라면 2, 3m 자랍니다. 그런데 작은 새들은 와서 거기에 깃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왜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가장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가장 큰 결과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복음의 역사라는 건 조용하게 아무 말 없이 겨자씨처럼 자라는 것이다. 시끄럽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구간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또 태어날 때 죽음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조용하게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30년을 카펜터, 목수로서 조용히 일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겨우 간 곳이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돌아가실 때 골고다. 전부였죠. 여러분, 이걸 겨자씨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의 인류 역사를 본다면 정말 주님의 그 사역과 돌아다니시는 그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미하고 적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주님의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또 성질 급한 베드로도 있었죠.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3년 동안 열심히 투자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36개가 되었어요. 36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 임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고 그들은 마지막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 알 같은 그 생명력이라는 건 눈에 정말 보이지 않아요. 먼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린 것은 분명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자라게 되어 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저는 참 한심한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포기 잘하는 사람이고 또 불평도 잘하고 낙심도 잘하고 고집도 세고 이런 사람이 과연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코로나 감사교회 시작하면서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 더 많이 든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응급결에 이 목회를 개척을 시작했는데 뛰어들어 보니까 악어떼들이 있는 거예요. 악어떼들. 정말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그 인내도 배우고 믿음도 생기게 되고 결단력도 생기게 되고 결국은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왜 그게 가능하냐? 그 사람의 현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저처럼 될지.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뿌린 씨앗이 결국 뭡니까? 겨자씨 뿌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자라나고 언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생명력은 폭발적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망가지고 더 잘못되어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겨자씨를 통한 이 생명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에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더 풍성하게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놀라운 생명력으로 어떤 결실을 얻기 위한다면 우리는 작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겨자씨 한 알의 이 비유를 언급하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회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왜 안식일 날 여자 고치냐? 그러니까 다른 날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안 된다. 이 회당장은 명분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주님이 겨자씨 비유를 거기에서도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본문은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질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반대와 핍박은 더 심해지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찾아올 정도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고 이제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또 2차가 왔는지 또 식당도 닫고 이러다가 믿음 다 까먹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사람이니까. 모든 일이 안 돼가는 것처럼,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모시고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세요. 누가복음에서. 왜 이 얘기를 하시느냐? 이 작은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결국은 생명력이라는 게, 생명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불만 붙으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가능성도 반드시 자랄 것이다.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속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시간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둘째로,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풍성하고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성장이 이웃의 축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32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내가 자라나서 울창한 그런 어떤 열매를 맺으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새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안식처를 삼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노래를 하고 꿈을 꾸고 축복을 나눠주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의 꿈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은 못나거나 모자라다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갈릴리 총구석에 있던 사람들, 일평생 간 곳이라고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미션을 주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된다고 아예 단정을 하셨어요. 그 촌구석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정말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감당하고 그들의 복음은 지금도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더 지나고 나서 성장하고 더 열매 맺는, 다른 사람에게 꿈을 주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겨자씨 신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겨자씨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뒤집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는 시간이라는 새로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이 일어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